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받아보시죠. 말씀 듣고 은혜 받으세요. 지난 시간에 감사주의 첫 시간과 함께 말씀을 드렸죠.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남에게 감사를 기대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게 감사예요. 너무나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 상상하게 감사의 제목들은 자꾸 눈에 보이지 않고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은 너무나 쉽게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눈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의 시선은 항상 감사가 먼저야 되겠죠.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대로요, 감사하면 돌아오는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감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도구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감사는 도구예요. 아주 멋진 도구. 오늘 또 우리 제가 오늘 설교에 써가지고 왔는데 오늘 그 이름들이 안 보이는 거 보니까 감기 때문에 또 고생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이 청소년들이, 이 학생들이 이 독감이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지금 2배 이상 급증했다고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지붕에 올라가서 윤대현 집사님 저기 십자가 내려온 LED 교체하실 때 그 설명을 잠깐 해드렸는데, 이쪽 한쪽에 있는 그 배수관이죠. 그 물바지가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이제 오래돼가 차가가지고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떨어져 있어서 그거를 이제 좀 붙여보려고 제가 이게 일반 그 드라이버를 하나 가지고 올라갔어요. 피스 모다 이렇게 나사하고 엎어져가지고 그걸 이렇게 하는데, 제가 팔도 길고 그래서 저도 좀 힘도 세게 했잖아요. 그죠?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 집사님은 그 도구를 가지고 지금 전동 드라이버를 가지고 위에서 막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밑에 지금 찬양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한테 올라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 찬양은 가 사모님한테 목사님 그 전동 드라이버 좀 달라고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유, 또 이 금쪽 같은 우리 귀님이 또 올라오다가, 사다리 타고 올라오다가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다시 한번 해봐야지 하면, 이제 이야기 했으면 빨리 가지고 올라왔을 텐데, 근데 찬양도 다 컸어요. 제가 보니까 아빠보다 키가 크더라고요. 그죠? 아빠보다 키가 벌써 다 커요. 이렇게 땅에 돌리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무리 하려고 안 되는데, 그 도구 참,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 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그죠? 그 도구를 가져다 딱 대고, 잠깐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오래 빌려달라고도 안 했죠? 잠깐. 그리고 한 번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빌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져가세요. 금방 그렇게 허락하실 것 같았으면 진작 말할 건데, 그냥 낑낑대면서 고생을 하다가 땀 뻘뻘 흘리다가, 결국에는 안 되겠다. 허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도구를 빌려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고 나사를 십자 나사를 딱 맞춘 다음에 한 번만 버튼을 누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트링 하고 딱 바뀌었어요. 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도구의 그 유용성, 그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정말 멋지고 간편한 것, 정말 놀라운 것이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도구, 축복의 도구라고 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복을 비시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그냥 축복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멋진 도구, 이게 뭐라고요? 감사라니까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말을 도대체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입술에 맞았던 보톡스, 필러 다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서 늘 그냥 입을 그냥 이렇게 내밀고 사는 사람들, 매사가 짜증이고 불평이고 원망인 사람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입니다.
가장 멋진 도구예요. 감사는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가장 멋진 축복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감사는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행해야 될 바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봅시다. 감사하면 합시다. 자, 이 2022년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오늘 더욱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네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장로님처럼 가운을 탁 입었다가 너무 날씨가 오늘 더운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양복만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래서 또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성모님들 왜 목사님 오늘 잘 가운 안 입으셨어요? 물론 또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겠지만 제가 감사할 때는 지금까지 항상 가운을 입고 있는데 오늘은 딱 나오면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벗어나봤어요. 이해하시고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시면 바라보세요. 말씀 듣고 네, 많이 받으세요. 더욱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감사의 예배는 언제 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감사의 예물은 언제 드려야 되나요? 우리가 감사의 제사는 언제 드려야 되나요? 언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느냐? 오늘 시편 50편에 이제 우리가 읽는 부분 말씀 앞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환난 날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시편 제자는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내 세월을 갚으라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어떤 때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 날에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이 감사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요, 사실은 그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이거든요. 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요, 기쁜 일에는 감사를 잘해요. 좋은 일에는. 근데 오늘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감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는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감사를 잘 합니다. 그러잖아요. 기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생기면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환난 날에 감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좋은 일이 있을 때와 환난을 당할 때에 둘 중에 언제 더 감사가 많이 흘러나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더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감사가 신앙의 척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사실은 환난 날에 이 사람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보이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죽겠다 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포기해버리고 신앙인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 감사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예요. 저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그걸 심어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가끔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다 하잖아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하옵시고,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모든 상황이 참으로 복된 감사의 상황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축복이거든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참 신앙인 아닙니까?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깨우는 것입니다. 깨워서 우리로 참 신앙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의지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복의 터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환난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환난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과연 무엇이 어떻게 불러야 되는 것일까요? 물론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함께 나가가지고 하나님 해결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역사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이 물론 그런 간구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림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욕심으로 그냥 계속 기도한다. 이것은 징징거리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야 되냐?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부르라는 말씀이실까요? 막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러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원망 섞인 목소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감사하면서 부르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까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주신 온갖 선물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풀어보지도 않은 채 되돌려 보내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인간의 가장 큰 죄예요. 사실은 이런 표현이 좀 마음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사실은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 생명 주신 그 사람,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꽁꽁 싸매두고 있든지 아니면 되돌려보내버리는 이런 것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제도 함께 이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앞에 참 이제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큰 사과도 예쁘죠? 이따 앞에 한번 와서 보세요. 이 애기 사과도 얼마나 예쁜지. 작은 저 애기 사과도. 저기 묻어있는 하얀 게 농약이 아니니까요. 그냥 묻혀서 이렇게 하나씩 들어서 이렇게 탁탁 씹어서 드셔도 돼요. 제가 여기서 그걸 깨달았어요. 한 가지만 예를 드리는 거예요. 큰 사과 숫자가 많겠어요? 애기 사과 숫자가 많겠어요? 그러면은 큰 것만, 좋은 것만 보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작은 거 보면서 그 숫자대로 또 감사를 해야 돼요? 저는 여기서 그걸 깨달았다니까요. 야, 그렇구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네. 오늘 어린이들도 있고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비협조적이시다면 제가 설교를 끝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작은 것들이 숫자가 더 많잖아요.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좀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멋진 신앙이네요.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게 된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왜? 네가 감사로 나에게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네가 나에게 감사했기 때문에 내가 건질 거야. 환난 날에도 감사하니까 내가 너를 건질 거야. 그리고 내가 역사할 거야.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을 거야. 이 영광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아까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네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포기해버리고 아니 풀어보지도 않는 그런 감사의 선물들이 많은지. 신앙은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무한한 그 은혜, 그 은총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행위가 곧 신앙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준 사랑과 은총에 대해서 만족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의 어떤 결핍의 조건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더 많은 요구를 하기에 여념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너 어떤 기도하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참 가지각색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어르신들 뭐 공수래 공수거 그러면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 못 알아들으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 너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엄연한 인간의 식상입니다. 그런데도 잠시 머물러가는 이 인생이라는 이 시대에 사실은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보물 중에 보물들을 채워주십니까?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사용하는 물질 말고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놀라운 은총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햇볕이 없이 이런 과일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비가 없이 이것들이 자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지금 이 안에 이 공기가 없이 이 산소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숨을 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마스크에게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이 마스크를 누가 만들었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유, 이놈 마스크 도대체 언제 벗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래 또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야, 이 마스크 참 감사해. 절반 이상을 다려줘? 여러분, 짜증내고 힘들고 어렵고 도대체 이런 마스크가 언제쯤 벗어던질까?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마스크가 또 감사한 거예요. 네? 참, 여러분. 햇빛, 별빛, 잠시도 마시지 않고 살 수 없는 공기, 이 물, 이 바람, 구름, 모든 것이 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도 당연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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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랍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아멘이십니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조차도 모자라서 비교하는 것이 더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해보고 나보다 더 잘 돼 있고 나는 부족함이 발견이 되면 은혜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도리어 원망이고 불평이고 짜증이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욱이 저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의 소유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들이는 축복받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환난이 와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전에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울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내월교회 와서 우울 환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2번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강조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울감이 왜 들어요? 목사님, 그럼 감기처럼 병입니다. 그래, 맞아요.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울감이 왜 들어요? 감기도 들잖아요. 감기도 들은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감기가 생겼어요? 아니, 감기도 지금 뭐 면역력이 떨어졌든지 아니면 뭐 올맞든지 바이러스가 들어왔든지 하여튼 감기도 걸리는 거잖아요? 우울감도 병이라고 하니까 그 우울감도 왜 생겨요?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우울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우울감, 뭐 심지어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산후 우울감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전에는 지금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어르신들 자살률이 가장 높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또 바뀌었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도 죽지 말고 잘 이겨내. 죽고 싶어도 그냥 죽으면 그건 안 되는 거야. 잘못된 거야. 그렇게 죽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죽여줄게, 차라리. 그러니까 우울감은 지금 아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감기는요, 감기약 먹으면 뚝 떨어져요. 우울감은요, 감사약 먹으면 딱 떨어집니다. 감사약을 바르세요. 놀라운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라니까요. 감사해보세요. 감사하세요. 안 하니까 그래요. 감사하면, 감사약을 바르면 우울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환난이 와도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합시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자에 입술에 손을 집어넣어요. 여러분의 손이 맛있든 맛없든 사자는 여러분의 손을 물어뜯을 거예요. 입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물어뜯어야죠. 그죠? 내가 막 사자에 입술에 손을 집어넣고는 왜 하나님이 사자로 하여금 내 손을 물었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자의 입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지 않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사자 입 안에다가 손을 집어넣네? 그럼 얼른 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리게 하셨네? 깜짝 놀라게 하셨네?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잘 치유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일어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신 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뭐 전에는 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화롭게 하니 이 말씀을 주변해가지고 뭐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뭐 감사의 뭐 플러스 알파의 행복뿐만 아니라 뭐 더 감사의 치수를 높이자, 지경도 넓히자, 뭐 여러 가지 뭐 더 감사를 살자, 뭐 감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환난 날에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제가 추수감사주일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준비해봤어요. 요즘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시대. 환난 날에도 감사합시다. 제가 이걸 적어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우리 수요일 저녁에 제가 했던 그 노래. 우리 전사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모든 것이 비싸다고. 근데 그 노래를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한 2주도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싸져버렸대. 보니까 전에는 뭐 배추가 한 포기에 뭐 10,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더니 지금은 배추 한 포기 얼마예요? 1,000원? 2,000원? 뭐 이렇게 싸졌어요. 무 하나에도 뭐 전에는 보니까 뭐 6,000원 그러더니 지금 무 하나에 얼마예요? 800원. 모든 것이 다 싸. 다 싸. 월급
얼음만 안 오르고 모든 것이 다 싸. 그런데요, 모든 것이 비쌀 때에도 감사했듯이 모든 것이 또 다 쌀 때에도 감사해야 돼요. 환난 날에도 감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 때문에 환난 날에도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더 큰 소리 들어갑시다. 감사하며 갑시다. 감사하며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환난 날에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가장 멋진 도구이고 하나님의 모든 복을 충만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값진 도구입니다. 주님, 감사하면 남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우리의 삶 속의 어둠도 다 물리쳐내게 하옵시고, 감사로 우리의 인생의 우울감도 물리쳐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로 우리의 모든 더덕거리는 형통치 못한 잘못된 모든 어우러진 것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며 풀어지며 구원이 되어지는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과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참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기뻐하신 감사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넉넉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못된 생각 속에서만 빠져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늘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 승리의 삶을, 기쁨의 삶을, 능력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함께 기도하옵나이다.